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선택의 목적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역사도 아니고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위한 역사도 아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만의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창조 그대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 역사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 역사의 목적 성취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파괴된 조화의 회복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처음 창조된 목적대로의 회복을 구원이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 땅에서 죽어서 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는, 저기만 중요한 그런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구원,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1대1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맺는 1대1의 관계,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 1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죠. 협소한 구원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이며 내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익숙한 본문이지만 다시 봅니다. 먼저 14절 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적인 방법이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편 역사의 목적이다. 목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하신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교를 위한,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선교를 위한, 회복과 구원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선택한 것이지 특권이 아니다. 알겠죠? 선택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이 아니다. 구원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선택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유하고 누리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화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지, 화해된 공동체로서 만족하고만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선택이 목표와 목적인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삶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놓치고 목표를 놓치고 그 목표를 이룰 수단과 방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했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개인 구원의 관점, 어떤 귀한의 세계,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이런 복음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하게 될 때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그래서 알맹이를 놓치고 껍데기만 붙드는 수단과 방법인 그 선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사도들이라, 12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라는 그리스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회복과 구원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를 위해서, 보편적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사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보편적 그 구원을 이루도록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편적 목표와 목적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12사도를 종으로 부르셨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을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종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하나님의 역사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일을 누가 내게 행할 일을 이를 말을 들려줄 거다. 그런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그 공회의 공문을 받아서 쉽게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그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어떤 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을지 그에게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수시개로 여길 정도로 폐마하고 경멸했던 거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하여 보편적인 역사,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을 망각하니까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이기적이 되는 거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를 수단으로 방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는데 그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끼리의 구원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망각했다. 그래서 자부심과 교만으로 가득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었고 종교국가가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들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그 일에 앞장서는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목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12사도를 선택했습니다. 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이름은 아포스톨로서 가는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꼭 선교적 소명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느냐? 뚜렷한 이유는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이 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정복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온 세계에 편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망각하는 거죠. 소홀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왜 뿔뿔이 흩어집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보편적 역사인데 회복과 구원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소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는 수단과 방법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실패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부르심과 선택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운명할 때 1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해족속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토지를 사죠. 그건 400세겔에 사잖아요. 해족속 헤브론에 밭을 삽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던 일, 그리고 아내 몰래 갔던 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충격적으로 창세기 23장에서 돌아가셨다. 22장에서 그렇게 모리아산에 사건이 있고 23장에 돌아가셨다. 근데 외우기 쉽도록 하는 말인데, 있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아들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다니는 일, 그런 일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기분 나쁠 때 하나님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또 동서남을 바라보니까 땅이 넓은 땅을 내게 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이 멸망시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얘기하고, 왜 알려줍니까?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400세겔 주고 그 무덤 하나 산거 그거밖에 없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바치려 해서 그냥 바치는 거죠. 정신없는 늙은이라고 실망했죠. 지내고 왔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루는 거 없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이루는 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했잖아요. 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처럼 참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방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의 신들이 덕실거리는 그곳에 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했다.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치려고 한다고 바치겠습니까? 죽여서 번제로 바치나요?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죽음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목적을 선택하셨다는 목적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아브라함을 살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성과가 있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느냐,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목적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더 중요했느냐,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지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성공과 뭐 업적과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이을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잖아요. 성경에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넣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자기가 낳아서 아기가 없고 자기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놓고 또 기업을 잇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그 영원히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공부한 것 중에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달력이 이집트 달력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집트 달력에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를 그 율리우스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만나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와서 이제 달력을 가져옵니다. 달력을 가서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달력에 날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레고리의 달력이 또 생기거든요. 그 뭐냐면 그레고리의 달력은 부활절을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부활절이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달력과 율리우스의 그 달력은 편차가 많이 나요. 편차가.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면 부활절이 영 틀리게 되십니다. 갈수록. 그래서 윤달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윤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의 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리우스 달력을 만드는데, 율리우스가 달력을 만드는데, 율리우스가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7월 달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7월의 이름이 줄라이입니다. 줄라이. 영어 이름이 줄라이입니다. 줄라이가 율리우스의 이름.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이 오래도록 불려지기 위해서 그 달력이 30일이었어요. 7월 달이 30일까지인데 하루 더 불리지도록 해서 31일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월이라 줄라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율리우스의 달력이 이제 그 그레고리 달력으로 만드는데 이제 천주교에서 그것들을 만드는 교회에서 예수 중심으로 만듭니다. 누가 만드냐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8월 달이 보니까 8월 달이 오거스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율리우스를 31일을 하나 가져와서 본래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존경하는 분 율리우스 시즈가 만들었던 30일에서 31일로 만드는 걸 그대로 두고 2월 달에 있는 날짜를 하나 가져와서 8월이 31일로 된다. 그래서 2월이 28일로 됩니다. 그래서 오거스트를 만들고 줄라이를 만들고 오거스트를 만들고 더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남기고자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아시겠죠? 여러 가지 업적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리우스나 아우구스투스는 이 땅의 역사가 있는 동안에 불려지겠죠. 달력을 보는 동안에는 달려지게 되겠죠. 기억되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모릅니다. 그냥 7월 8월 모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 줄라이나 오거스트 하니까 영원히 자기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분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했던 부분들, 이 부분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별로 남은 것 없지만 그저 무덤 하나 산 것 정도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살았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들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고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식음을 전폐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아나니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아나니아 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쭉 똑바른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내가 가르칠 거야. 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칭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정보를 내려놓습니다. 삶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았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비로소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편적 역사를 이루는 핵심의 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공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다사와 아라비아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할지, 어떻게 전할지, 누구를 고칠지, 누구를 찾아갈지, 자기가 불려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지 말아야 될지, 삭개오를 찾아가야 될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베데스다 여모가의 38년 된 병적 안식일을 고쳐야 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웠다. 그래서 제자들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삶과 사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뒷받침하신 거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지,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삶을 배웠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분, 하나님이 사역을 주도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냥 막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택하셔서 함께 있게 하셨고,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지만 함께 있게 하셨지만 그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함께 하셨고 75세에 불렀으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함께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삶을 조정해서 순종했어요. 그게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중에 있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형용을 보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일으킨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안전병이 남았을 때 안전병 장애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잖아요. 하니까 베드로가 성을 냅니다. 역측을 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영광을 나에게 돌리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왜 쫓겨갑니까? 우리 뭐 기도 몇 마디 했다가 쫓겨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칭해서 권세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이 선택하신 목적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놓쳤다는 말은 이 선택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룰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으로 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선택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책임을 놓치고 특권을 의식을 가졌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패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이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그걸 놓쳤어요. 첫사랑을 놓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함,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적 삶을 위해서 주신 선물을, 수단과 방법을 목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에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눈이 멀었다, 가난하다, 벗었다. 주님의 임재가 거친 삶을 만족하면서 소경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특권으로 여길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했고, 예루살렘 도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성령 공동체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소회를 나눠주고 유무상통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항구적인 평강인 살롬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인종과 신분과 소유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에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이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